주의 귀한 형상 나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찬양대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형상을 날마다 입으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들려온 죽음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부고였습니까? 일반적 죽음 혹은 일반인의 죽음이 아닌 고인의 부재가 확연히 체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죽음을 체험하게 합니다. 일반인들의 그 죽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부재가 확연히 체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분의 그 죽음은, 그 소식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더 실질적인 그 느낌을 받게 하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느끼게 합니다. 죽음의 소식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지요. 저에게 있어서 죽음의 첫 소식은 애조부의 부고였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여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골에서 맛있는 과자와 음식을 먹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풍성한 잔치, 그 자리로 여겨졌지요. 그러나 애조부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애조부는 선비였습니다. 애할머니는 바쁘게 살림살이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애할아버지는 늘 하얀 도포를 쓰고 갓을 쓰며 한시를 읊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절대 빠르지 않았습니다. 애할머니는 늘 바쁘다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으셨는데 저의 애할아버지는 늘 여유가 넘쳤습니다. 늘 고상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였지만 할아버지라는 느낌보다는 선비, 고상한 어른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분이 관 속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관에 계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온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고3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부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침까지만 하여도 함께 하였던 그분이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은 과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다음날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 참가하기 위하여 교회에 머물고 있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찾으시고 급히 집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병원으로, 그리고 저의 손으로 흰천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덮어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부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고는 하루에 다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의 부고는 저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저의 삶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삶과 매우 밀접한 자리라는 것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삶과 분리되지 않음을 아직은 어린 고등학교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4건의 부고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경기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들의 관련된 부고였습니다.
그리고 동기 목사님의 관련된 부고였습니다. 그 부고를 접할 때마다 죽음과 삶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느낍니다. 부고를 접할 때마다 오히려 삶의 간절함, 삶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철들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리를 분별해야 하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철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 그런 의미지요. 책임진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부모가 있는 그때에는 그 철들다 사리 분별하지 않아도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직은 내 삶의 자리에 그렇게 큰 무게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때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부고는 우리로 하여금 철들다라고 하는 결국 삶의 자리에 그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하여 더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죽음의 소식, 부고가 그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고는 사마리아의 멸망, 예루살렘에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도미노,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의 3단계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소식, 그리고 점차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도미노,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위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그 모습이 그들에게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형제였습니다. 형제의 죽음은 절대 일반적 죽음이 될 수가 없지요. 매우 가까이 한 민족, 한 피를 나눈 그러한 오랫동안 그 역사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가 죽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부고는 분명히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했을 때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왕이 예루살렘을 도입으로 삼았던 이래 예루살렘 도성은 몇 차에 걸쳐서 확장되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대규모 도시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 확장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멸망으로 인하여 난민의 유입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의 죽음으로 삶의 확장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지요. 1배에서 2배로 늘어나는 그 충격을 그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형제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난민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로 인하여 더 많이 삶의 자리를 느끼게 되어진 것이지요. 확장된 삶으로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식되어지는 그 시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나를 향해 오는 죽음의 퍼레이드였습니다. 베들레아 브라, 사빌, 사하남, 베데셀, 마롯,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라기스, 모레셋, 악심, 마레사, 아둘람까지 오늘 본문,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들이지요. 이 지명들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들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선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병점, 진안, 안영리, 능동, 동탄, 오산, 수원 이와 같은 이름들은
우리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그 모습들이지요. 예루살렘 당시에 베들레아 브라, 사벨, 사하남, 베레셀, 마롯, 예루살렘, 나기스, 모레셋, 악심, 마둘라, 아둘람, 이 모든 지명들은 마치 안영리, 동탄, 오산, 수원과 같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점점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지명들이 차례로 넘어지는 도미노와 같은 퍼레이드의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도미노에서 이미 넘어진 것과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은 일반이지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넘어진 것들은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들의 결과이고,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넘어진 것들의 내연이지요. 겉과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넘어진 것은 결과이고,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은 넘어진 그 결과의 속 내연과 같은 모습이지요. 결국 그 둘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임을,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드러내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소식이 나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과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소식이 더 가까이 들려올 때마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포위되어지고 다가오는 그 모습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음의 소식이 더 가까이 들려올 때마다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죽음과 삶이 하나임을,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합니다. 물고기 값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자연산 물고기라도 낚시로 잡은 물고기가 그물로 잡은 물고기보다 더 고가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한 번에 끌려 올라왔기에 더 싱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낚시 바늘에 걸린 채 끌려 나오는 힘든 시간으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한 것에 비하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아닌가, 스트레스를 덜 받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잘 아는 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포위를 당하고 그 포위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물고기들이 서로 도망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날뛰는 가운데 부딪히고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기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가 훨씬 신선하고 물고기 육질도 더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사네립 왕은 성중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죽음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히브리 말을 하는 통역관을 내세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마리아도 멸망당했다. 나기스도 무너졌다. 너희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구원은 없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더 이상 생명은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함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 그 외침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을 겁니다. 마치 점점 포위되어 오는 그 물고기의 그 그물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서로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각자 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가 부딪히고 상처나고 몸부림 나는 그 모습과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을 겁니다. 유튜브의 짧은 영상에 그 물고기들의 사방으로 날뛰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열을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센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것이 다 깨어지고 각자가 서로 살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날뛰게 된다고 하지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딪히고 날카롭게 상처를 내는 그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살기를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시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대주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아프리카 리비아는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중의 모든 연안은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의 귀족이여 대학자여 그리고 대주교였습니다. 주교였습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멸망한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민족 국가들이야 흥망성쇠의 길을 가더라도 로마만은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이지요. 로마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라틴어 외에 다른 세속적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상에 속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지였습니다. 로마는 주변의 야만족들을 바바리안으로 불렀습니다.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남성들이 나타나서 못된 짓들 하지요. 그때에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아닙니까? 야만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라바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버벅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는 그 야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자부심, 로마의 교만이 무너진 것은 그 야만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덜나 버렸습니다. 훈족이나 게르만, 반달족 같은 야만족들은 조금도 로마를 관용해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관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야만족 가운데서도 작은 부족인 고투족에 의하여 410년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그때 어거스틴은 깨닫습니다. 로마도 세상 나라구나.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구나. 어거스틴은 그의 나이 76세 430년 반달족이 그가 주교로 있던 히포를 포위하고 있었던 그 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후의 명작의 역사적 배경이지요.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저 야만인들이 점령하게 되는가?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로마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영적 각성, 믿음의 눈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음에 대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의 단체 카톡방에, 이거를 줄여서 단톡이라고 하지요. 그 단톡에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뉴스를 링크하여 올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새벽 예배 다녀오던 여성 3명 횡단보도서 참변이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60, 70대 여성 3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과거 사고 이력도 없었는데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둠이 막 걷히기 시작한 오전, 건너편에 있던 여성 3명이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반 정도 건넜을 즈음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손살같이 달려와 여성들을 그대로 밀고 갑니다. 강원도 춘천시 태계동의 한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건 수요일 오전 6시 45분쯤. 이 사고로 60, 70대 여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피해자들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교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피해자 동료 교인 중에 한 사람은 그분들은 새벽 예배를 줄기차게 나오는 분들이에요. 우리 애들 아빠도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왜 그래 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죠. 주저앉죠.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링크한 목사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더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장모님께서 오늘 새벽 사고 나셨어요. 와이프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였습니다. 뉴스의 내용에 나오는 여성 3분 중에 한 분이 동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셨습니다. 참으로 황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그 아내를 위해 기도 부탁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시다가 당한 사고였기에 교회도 교인들도 그리고 사고를 당한 유족들도 매우 힘든 시간이 되겠구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러한 일들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고 소식은 과히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하여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다가온 한 가지 사실은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간절하게 만든다 였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장 확실하게 다가온 한 가지 사실은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간절하게 만든다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끝자락이 닿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할 일은 그 삶을 더욱 충실하게, 더 충실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들, 그 죽음,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시험이 아니라 그 간절함, 삶의 간절함, 그 죽음을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 간절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값지게,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더욱 가깝다고 느끼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지금 현재 죽음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더더욱더 그 삶을 값지게, 진정으로 값지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 교회록으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값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